사랑의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마누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가치를 모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남이 가진 것만 좋게 귀하게 보여서 스스로 불행하다고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불행의 대부분의 원인이 오해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옛날부터 전해오는 얘기입니다. 결혼한 지 몇 년 된 어느 남편이 어느 날부턴가 아내가 자꾸 보기 싫어집니다. 아무리 보아도 밉게 보이고 아주 구질구질한 것 같아가지고 하루는 아내를 불러서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옛날이니까 그런 거죠. 요즘은 그랬다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옛날에 그랬던 옛날에. 그리고 이 부인이 착해가지고 또 남편의 말이라고 또 짐 싸들고 갑니다. 가려고 이제 짐도 챙기고 좀 가는데 좀 단장도 좀 하고 이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편한테 이제 나 갔다 오겠다고 인사하러 왔는데 딱 보니까 남편이 아내가 그 순간 아주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친정으로 돌아간 아내를 붙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아내에게도 좀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평소에도 뭐 화려하게 화장할 건 아니지만 좀 그래도 어느 정도 가꾸고 있어야지. 너무 또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있으면 보는 사람이 좀 그렇잖아요. 어쨌든 이 남편은 자기 부인의 가치를 오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소중한 사람과 함께 살고 있으면서 그 가치를 몰라서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그런 오해가 바로 우리의 불행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도 받지 못했다고 불평입니다. 그리고는 그 사랑을 잃어버린 뒤에야 후회하고 아쉬워하는 것입니다. 죽거나 잃어버린 다음에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빼앗긴 다음에 억울해봐야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가진 것, 내가 받은 것, 나의 되어진 것, 내가 처한 모든 환경, 그 모든 것들이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고독한 사람은 불행합니다. 불행한 것 중에 가장 불행한 요소가 바로 고독입니다. 외로움입니다. 왜 외로움과 고독이 있습니까? 사실 깊이 보면 이 고독도 착각입니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태어나고, 자랄 때도 많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살다가 죽은 다음에도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뭐 장례를 지낼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도움을 받고 태어났고 도움받고 생활하다가 도움받고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세상에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독할 수 없어요. 그런데 고독하다고 느끼는 그것이 자신의 착각이라는 겁니다. 한 예로 철없는 자녀들이 그들을 아픈 마음으로 사랑하고 헌신하는 부모님들의 그 마음을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고독하다, 나는 외롭다, 그렇게 울고 있습니다. 아니, 부모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데.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불행은 오해이고 불행은 불신입니다. 그런데요, 교만한 사람이 대부분 일반적으로 교만합니다. 고독합니다. 교만한 사람이 고독합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마음에는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에게는 선물이 없습니다. 주어지는 은혜나 선물을 마치 당연한 것으로 여기거나 보상으로 여기거나 공로로 착각을 합니다. 또 선물을 뇌물로 생각하고 부담스러워하고 걱정 근심으로 바꾸니 고독한 사람,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은혜의 선물이면 그것을 만족하고 받아들여 감사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은혜의 뜻, 선물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 고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은혜의 뜻을 모르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비록 감옥 속에 갇혀 있었지만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은혜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바로 그것이 바울의 삶의 원천이었고 생명의 근원이었으며 행복의 뿌리였습니다. 모든 것, 힘든 것까지, 어려운 것까지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은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의심과 교만인데요,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마음 속에 믿음과 겸손이 있습니다. 불신과 교만이 있는 곳에는 항상 불안과 저주와 원망이 가득 차서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반면 은혜를 알고 그 속에서 믿음과 겸손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주 안에 수 있는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 자체가 은혜라고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고 영생이 믿어지고 십자가의 구원의 크신 사랑이 믿어지는 그 마음 자체가 특별한 선물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 믿음과 겸손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믿음과 겸손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이 선물이요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세 가지 은혜의 선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자기의 공로나 노력이나 결단이나 의지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3절 말씀 보시면 계시로 나에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 하나님을 계시로 알게 해주신 것이 선물이라고, 은혜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그 계시의 영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요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안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아는 문제요 깨달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아무리 알게 하려고 애를 써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한 듯 안 되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끝까지 모르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데 비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것,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감사가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마음 가운데 늘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감추어진 자에게 영원히 감추어진 것이지만 진리를 알고 깨닫는 자에게는 그것이 큰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귀한 것을 눈을 뜨고 알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여시어 깨닫게 하시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특별히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신비, 십자가의 신비,
십자가의 능력과 그 지혜를 우리들에게 알게 하셔서 사도 바울은 감사를 드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게 되면 우리 교도 그렇고 다른 교도 그렇습니다만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설교하는데 은혜를 받는 정도는 다 다릅니다. 참 이상하죠? 다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몇 명 안 되는 12제자 놓고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기나 너희들이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 확실한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도 바울도 한때 몰라서 교회를 핍박했고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다메섹까지 달려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체포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바울은 감사하고 주의 일꾼으로 봉사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 자녀가 없어서 이 부부가 어떤 아이를 입양을 해서 한동안 잘 키웠습니다. 대학도 졸업하고 취직도 했는데 이 여자아이가 우연히 어느 날 자신이 부모가 낳지 않은 고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큰 충격을 받고 키워준 부모님께 반항을 하면서 자기 자식도 아닌데 키운 그것은 위선이다, 막말을 막 해대고는 집을 나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너무나 아파서 어떻게 하면 그 아이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을까 늘 그 생각을 하다가 어쨌든 수소문을 나서 그 아이가 있는 방을 찾아갔습니다. 가봤더니 애는 없는데 집이 난장판이죠. 그냥 거의 쓰레기처럼 쓰여 있고 술병은 나등으로 다니고 말입니다. 그래서 정성껏 다 치워주고 정리해주고 냉장고에 먹을 거 딱 채워놓고 이 어머니가 편지를 남겨놓고 돌아왔습니다. 들어보니까 딸이, 이거 분명 어머니가 다녀가셨거든요. 처음에는 그것도 좀 반발을 하다가 어머니가 써놓은 그 짤막한 글에 이 딸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가 필요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내가 필요하다.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매일 밤 기다리고 있으니 어서 돌아와 다오. 라고 하는 그 어머니의 편지에 그래서 마음이 눈높도 다 녹고 엉엉 울기 시작했고, 그 딸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낳지도 않은 자기를 지금까지 길러준 게 너무나 고맙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집으로 돌아와서 효녀로 자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고 보면, 깨닫고 보면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랑을 받았고, 알고 보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는 모든 사람보다 가장 못된 사람이라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기가 구원을 받았으니 남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은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이 사실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선물을 받되 자기를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 일꾼으로 사용하신 것, 그것을 은혜로 알고 감사합니다. 7절 말씀 보시면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무리 생각해도 일꾼 된 자격이 없는데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내가 일꾼이 되었다. 그것을 은혜로 알고 그것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많은 직분들이 있는데 그 일이 무엇이든 우리 모두들도 바울과 같은 부족한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준 그 일에 대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시험 봐서 합격했습니까? 남들 보기보다 더 낫긴 합니까? 그런 우리를 택하셔서 일꾼을 삼아주신 그 일에 우리가 감사하고 그것이 은혜임을
깨닫는 자가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가끔 일하는 것에 대하여 불평하고 피곤하고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쉬는 일에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부터 쉬겠다고 운기 잡지 마시고 뛸 수 있을 때 열심히 뛰십시오. 왠지 아세요? 조금만 있으면 아주 푹 쉬실 때가 옵니다. 할래도 못합니다. 그때는. 지금 열심히 하세요. 미리 쉬겠다고 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쉴 때가 옵니다. 분명히 와요. 일을 할 때는 일하는 고마움을 잘 모르다가 퇴직한 다음에야 일이 있음이 얼마나 귀한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병들어서 누워있게 되면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습니다. 이빈만 나오면 월급 받지 않아도 내가 일하겠다,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이렇게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 가치를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직장을 위해,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것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높은 자리, 낮은 자리 그런 거 가리지 말고요,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 그 자체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부족한 나지만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것이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그 은혜를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맡기신 일을 기뻐하는 자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의무로 생각한 자는 노예입니다. 아무리 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즐겁지 않고 마지못해 한다면 그 사람은 노예입니다. 노예. 그러나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하찮은 일에도 일하게 하신 것에 감사하면서 일한다면 그 사람은 주인입니다. 일은 은혜요, 일 자체가 선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본문의 13절에 보면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핍박과 고난도 선물로, 은혜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바울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24절에 보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고난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괴로움을 기뻐하겠습니까? 바울의 심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너무나 많은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예? 정말 주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런 자기였지 않습니까? 그런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일감을 맡겨주시니까 이 너무나 큰 은혜거든요.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이에 보답하는 길이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고난당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주시는 은혜를 전적으로 거저 받기만 하려니까 염치가 없는 거죠. 조금이나 좀 어떻게 좀 보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좀, 기쁨을 좀 누리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위해, 교회를 위해 수고도 하고 희생도 하고 그래서 천국에 가야 좀 체면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대로 가다가 주 앞에 서면 정말 주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건 아닐까? 뭐 한평생 공짜로 살다가 겨우 턱걸이 해가지고 천당 가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창립 60주년을 맞아 작년 10월서부터 시작한 선교관을 8월 초에 입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두고두고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일을 위해 참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몸으로 병이 나기 직전까지 열심히 하시고 또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물도, 건축 헌금도 드렸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 교인이 아닌 사람들까지 헌금을 드리는 일에 하나님이 동참케 하셨습니다.
글쎄요, 오늘도 밖이가 추운데 멀리서 오셨는데 이렇게 들어와서 2층으로 올라와서 현관을 지나서 본당을 들어올 때 아마 이 모든 분들의 마음이 다 달랐을 것 같아요. 똑같이 앉아 우리 예배드리지만 이 교회를 위해 더 헌신하고 더 기도하고 정말 있는 힘을 다해 예물을 드리고 막 그랬던 분들의 마음에는 좀 더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주를 위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었으니까 사도 바울은 희생하고 싶었는데 매도 맞고 오기도 갇히고, 그러니 기쁜 거예요. 고난을 당하니까 마치 선물로 기쁘게 고난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걸 은혜로요. 그뿐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더 겸손해지고, 고난을 통하여 더 강해지고, 고난을 통하여 더 순수해지고, 고난을 통하여 더 진실해지고 의로워지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이 상상할 수 없는 크신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난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좀 그런 은혜 좀 한번 사모하시지 않겠어요? 좀 더 깊은 은혜를 좀 사모하세요. 시편 119편 시인도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왜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율례를,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고, 고난당하는 걸 유익이라고 그렇게 간청하지 않습니까? 제 조카가 바이올린을 전공하는데 바이올린 가격이 이거 얼마나 되는 것 같습니까? 천차만별이거든요. 몇만 원짜리부터 비싼 거는요 2억도 합니다. 2억. 이 바이올린 하나가 2억이라니까요. 여기 있는 거 말고요. 제가 하도 2억이 뭡니까 바이올린이. 그래서 왜 이렇게 비싸냐고. 예? 이 나무통 이게 뭐 나무 얼마도 안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비싸냐고 이제 물어봤더니 전문가가 모르는 소리 하지 말랍니다. 이런 2억짜리 바이올린 만들려면요 나무를 잘라가지고요 그냥 늘어놓고 수십 년 동안 비를 맞고 마르고 비를 맞고 마르고 바람도 다 수십 년 동안 그런 나무를 택해서 이런 바이올린을 만들어야 그 소리가 참 아름답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인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날 때부터 성자 없습니다. 우리의 인격도 온갖 고난과 희생을 통과해야만 소리가 참 좋고 아름답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은혜로 고난도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있고 이 고난을 통한 영광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808년에 비엔나에서 천지창조가 연주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많은 작곡자들이 모였는데, 사람들이 음악하는 사람이 모였는데 작곡한 하이든도 그 자리에 참석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하이든은 연주도 많았고 몸이 약해서 그저 의자를 당길 만한 그런 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주가 다 끝난 다음에 감격한 청중들이 다 일어나서 하이든에게 막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 이 작곡자 하이든은 그 박수를 감당할 수 없다는 그런 자세로 일어서면서 큰 소리로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작품은 내 것이 아닙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된 것이지 내 작품이 아닙니다 라고 큰 소리치다가 뒷걸음질 않다가 잘못 앉아가지고 이렇게 뒤로 넘어졌는데 결국 그것이 마지막 세상을 떠난 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이든의 마지막 말이 된 것이에요.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의무로 생각한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보수와 대가로 여긴 사람, 금방 실망과 시리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은혜와 선물로 생각하는 자에게 진정한 영광과 감사와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내가 일꾼이 되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방송실 스크린 좀 내려주시고요. 이 감격과 이 은혜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남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가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기쁨으로 살아가며 넉넉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 준비하면서 수년 전에 우리 이명화 사모님 위암으로 투병 생활하다 말기에 잠깐 다니러 오셨었는데, 그때 여기 계시다가 이제 미국 떠나신 다음에 이제 금방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만, 그때 그 부르셨던 그 간증과 찬양이 제 마음속에서 계속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찬송 부르시고 우리 사모님 미국 가셔가지고 한 보름 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지금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 그 찬양을 같이 한번 드리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고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 남은 때도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승리하는 우리 영남의 가족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